2013년 9월 2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396쪽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25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지난해 우리 지역에 연합부흥 강사로 오셨던 손다림 목사님 모시고 신앙 성숙을 위한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올해 또 모셨겠습니까 우리가. 오셔서 많이 더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에 7시 반에 집회가 시작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두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한국의 어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성경 시험을 쳤습니다. 문제 중에 서대반 집사님께서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애가 쓴 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어떤 애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원래 성경의 답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닙니까?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서대반 집사님 그러고 죽으셨대요. 농담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보고 야 시험은 어디서도 어렵구나. 교회에서도 어렵고 학교에서도 어렵고 누구에게는 힘들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오랜 연륜을 가진 수도 원장님과 이제 막 수도원에 입사한 젊은 수도사 한 분, 두 분이 같이 여행을 떠나다가 어느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며칠 전에 내린 큰 비로 인해서 그 강에 유일하게 건널 수 있는 외나무 다리가 떠내려가고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한 젊은 여자가 짧은 핫팬츠를 입은 젊은 여자분께서 강을 건너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봤습니다. 젊은 수도사는 애써 그 여자를 모른 척 했습니다. 하늘 앞에 경건하게 살겠다고 수도하는 수도사의 몸에 젊은 여자가 닿는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 수도 원장께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그 여인에게 등을 대고 젊은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젊은 수도사 입장에서는 뒤에 가면서 업기는 수도 원장이 여자를 업었는데 시험은 지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거룩한 영성을 가지신 수도 원장께서 저 젊은 여자 저 다리 봐라 저거 이러면서 저 살갗이 저 옷에 다 닿네 이러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면서 뒤따라 궁시렁궁시렁 강을 건넜습니다. 하루 종일 그 불쾌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숙소에 도달해서 잠을 자려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수도 원장에게 불평했습니다. 수도 원장님 제가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수도 원장님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성이 뛰어나고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 젊은 여자를 그렇게 업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시험에 들고 너무 불쾌합니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때 수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나는 아까 벌써 이른 아침에 강가에 여자를 내려놓고 왔는데 형제님 아직도 여자를 업고 계시는군요. 이 우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험이라는 건 결국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 마음의 문제.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시험에 들면. 마음이 불경스러우면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자기 등에 젊은 여자를 업지도 않았으면서 정작 마음으로 불경스럽게 시험에 든 건 젊은 수도사였습니다. 시험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신앙인에게. 무엇이 도대체 시험입니까? 어떤 존재일까요? 도대체 시험은 어떤 걸 말하는지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너희가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라든지 또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너희가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친 주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이 없게 하옵시고 시험을 피하게 하옵시고 아니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의도는 결국 시험을 긍정하신 건 아닙니다만 우리 삶에 항상 시험이 있다는 걸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단지 거기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죠. 성경은 시험에 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시험에 든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시험이라는 주제를 설교하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다 훑었습니다.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제가 놀랍게 생각하고 놀란 발견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거든 성경 전체를 시험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도처에 시험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패가 망신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비극적인 기록들이 성경에 있는 걸까요?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건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입니까? 사단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책임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적어도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된 너희들은 시험에 빠져서 죄 짓는 일 없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영적인 시험과 육적인 유혹들은 일생 동안 우리 주변을 머물면서 기회를 엿볼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망칠 단 한 번의 기회를 결정적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숨죽이며 너희 주변에 있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걸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험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서론에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거 다 정리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시험에 빠져갖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나는 약점이 있는가 그걸 좀 묵상하면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모든 군대가 승리에 도취해서 기쁨을 누리겠는 그 시기에 딱 한 사람 아간이 시험에 들어서 황금을 몰래 자기 집에 감췄을 때 승리에 취했던 모든 군대가 갑자기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시험에 드는 건 어려움에 드는데 딱 한 사람 시험에 드니까 모든 공동체가 영향을 받더라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에 인해 가지고 아람 군대장한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치유되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외에도 엘리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걸 직접 목격하는 그런 삶의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시험에 빠져서 거짓말로 나아만에게 나아가서 겉옷과 의복을 챙겼다가 돈을 챙겼다가 나아만에 들었던 문둥병이 자기에게 들려서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힘든 시기에는 정말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경건한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평온하고 자신의 왕권에 견고해지자 교만의 늪에 빠져서 남의 아내를 가로채서 사생활을 낳습니다. 그걸 감추겠다고 자기에게 너무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부하들을 살해하는 심각한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끔찍할 정도로 회개를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죄를 알리고 자기 회개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하는 정도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월이 지나서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는 주변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부하들이 보기에도 왕이 이건 아니다. 전하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과시와 명예욕의 시험에 빠져서 자기 군대와 백성들을 인구조사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왕 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그 결과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명 잘못하니까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더라고요. 삼손은 성경에서 가장 힘센 능력을 받았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살다가 적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아 했지 않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재물에 눈이 멀고 자신의 명예에 눈이 멀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축복을 선포하러 갔습니다. 가다가 오죽 인간이 멍청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고 남들에게 복음을 줘서 남들의 삶을 바꿔야 될 이 사람이 짐승의 나귀의 소리에 잔소리를 듣고 핀잔을 들으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제대로 안 살면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고요. 너희들 똑바로 믿으라고. 나이 발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불순종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가장 비극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허영심과 또 남들이 인정받는 것에 대한 질투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자기 전재산 팔아가지고 절반은 몰래 감춰두고 이거 전부 전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라고 거짓말했다가 헌금하고 저주받아서 한날 안시에 부부가 죽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욕망에 의한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시험에 빠져서 치욕스럽게 이름을 남긴 사람이 도처에 있습니다. 얀네와 얀보레라는 사람은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했던 교만한 사람으로 진리를 대적했던 사람으로 비극적으로 이름을 성경에 올린 겁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원수들이 아니고 사단의 졸개들이 아니라 한때 함께 주님의 제자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만은 한때는 바울의 오른팔 같은 제자였지만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욕망의 시험에 빠져 세상에 가버렸다고 이름을 남겼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얼마나 바울을 심하게 괴롭히고 하나님 교회를 힘들게 했던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단에게 줘버렸다. 얼마나 힘들어서 난 그 인간들 사단에게 줘버렸다. 이렇게 기록에 남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랑하는 정말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저지른 시험에 든 것을 기록합니다. 그치, 디오드레베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되게 더러워 이랬습니다. 되게 더러워. 이름이 되게 더러우니까 인생을 되게 더럽게 살더라고요. 이 디오드레베는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아집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도대체 욕할 일이 뭐 있었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신기할 정도예요. 인간이 시험에 들고 작정하니까 사도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읽으면 지금도 가슴이 뜨고 눈물 나게 만드는 그 위대한 선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고 시험에 들고 거부하더란 거예요. 그에 더하여 그는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자기 교회 오는 걸 내쫓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 영접하려는 사람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선교사들이 선교비 후원 받아가면서 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때 선교사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선교사들을 교회가 책임져줘야 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책임져줘야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려는 사람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딨나 봐요. 그걸 보고 사도안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 뭐 일일이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해명할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쓴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디오드레베 같이 시험에 든 자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뜻이 비유적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 와서 잘못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교회,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반대되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진리에게서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도 인정을 받았고 나도 그를 인정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깨닫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결국은 자기 할 나름이구나. 새삼 깨달았어요. 자기 할 나름이다. 자기 그릇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 그릇이 조그마한 찻잔밖에 안 되면 맨날 넘쳐가지고 맨날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잔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맨날 시험에 드는 겁니다. 2009년 7월 11일 당시 향년 98세 백수를 2년 앞두었던 그 시기에 타계했던 지 셴린이라는 베이징대 명예 교수가 있습니다.
12개 은혜에 능통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12개 은혜에 능통해가지고 누구도 그 앞에 가면 함부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국 언론에서는 그를 언제나 설명할 때 인간국보다 그렇게 애칭으로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정말 힘든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름하여 문화대혁명 시대에 홍위병이라는 이름의 무식한 모택동에 졸개들어 해가지고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똑똑한 학자를 개취급하면서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그러나 그때 고통받았던 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저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 대학자 그런 말 안 하고 딱 한마디로 그때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멋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제가 거기를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역시 대가는 다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내 그릇이 크면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시험 들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바다가 비가 온다고 어떻게 요란을 떨겠습니까? 아무리 폭우가 쏟아도 바다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학자답게 뭐 문화혁명이면 어떻고 홍위병이면 어떠냐? 나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 이런 멋있는 표현으로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우리 교회 앞에 하나 써붙입시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시험에 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 폭우가 쏟아지는데 뭐 시험에 들겠어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데. 우리 영혼의 걸음, 마음의 걸음, 태평양 바다처럼 되면 비에 젖을 일이 없어. 제가 이걸 보고 다시 생각하고 거듭 묵상할수록 신앙 훈련은 결국 자기 내면의 인격의 혁명입니다. 세상 바꾸려 하기 전에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구원도 요원할 겁니다. 물론 기독교가 불교처럼 자기 수양을 목적으로 한 철학은 아닌 거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어본 은혜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분명히 깨달아진 신앙의 자세는 비에 젖지 않는 바다 같은 자기 내면의 성숙한 변화가 신앙이다. 그거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때로는 우리는 너무 가볍게 사는 게 아닌가, 가볍게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쉽고 편하게 받으려고 그러고, 시험에 드는 것도 너무나 가볍고 유치한 이유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죠. 근데 시험 들 만한 어떤 이유 때문에 드는 게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유치한 이유 때문에 시험 들어요. 진짜 누군가의 책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가룟 유다도 한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성경에 하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고 결국 목매달아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시험에 들어서 인생을 비참하게 끝맺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때까지 부정적인 예만 쭉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나쁘고 악한 인간들만 시험에 들면 우리 착하게 살면 됐지 않겠어요? 믿음 열심히 생활하면 되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부분 보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절망에 들고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나님 위한다고, 자기 딴은 하나님 위한다고 위하는 일이 그게 사단을 돕는 일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야는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선지자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그를 인정했겠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정도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혈혈단신 홀로 싸워가지고 그들 목을 전부 베었던 대단한 하나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그 다음 순간 시험에 드니까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살하려고 투정 부리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 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사람도 시험에 들다니. 베드로는 12명의 예수님 제자 중에 정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놓으려고 결단했던 제자입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한 걸 용납하지 못해서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라고 예수님 미워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떠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위하는 게 그 순간에 사단에 빠지셨다는 건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열심을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걸 좀 유치해서 확대해서 가면 열심히 하나님을 살았는데 사단의 졸개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열정과 헌신을 보세요. 순수함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 위했는데요.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단 1%의 거짓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단의 도구였다는 사실. 꿈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여기 옆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주님 배반하던 저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1시간도 지나가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 직전에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예수님 가르침을 무시하다가 완전히 시험에 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모든 시험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시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교육적 목적으로. 그 시험은 하나님 주신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험을 잘 극복하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을 것이고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 믿음이 잘 성장할수록 또 믿음이 성숙하려면 시험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시험을 안 받으려면 믿음이 안 자라면 좋겠네요. 또 얘기가 또 그래 돌아가더라고. 말이 머리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건 마치 시험 치는 거 싫다고 평생을 초등학교 1학년에 머물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살고 싶습니까?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가야지.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하고 단련되어 가는 뿐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십니까? 어찌 알겠어요?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지. 잘 견디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육의 목적으로 주신 시험도 있습니다만 마귀가 주는 파괴적인 시험도 분명히 있죠. 성경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바로 이 사단의 시험으로 해서 우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타락하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디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이후로부터 인간의 정말 서글픈 약점이 됐습니다. 우리 마귀한테 약점이 잡혀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약점이 잡혀있어.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약점을 너무나 파악 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딱 건드려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시험에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경우에 시험에 드는지 우리가 알아야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시험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의 향락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시험이 강하게 오죠. 예를 들어 컴퓨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유혹이 오고 탈선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나마 미국에 오신 분은 조금 나은데요. LA 쪽 말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죄 지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잘 없어요. 기어코 가서 죄 짓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만 외부에서 오는 시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적인 유혹입니다. 이 외부에서 오는 시험은 발견하기도 쉽고 느끼기도 쉽습니다만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시험은 인식하기도 어렵고 억제하기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겉으로 표가 안 나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여러분 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평안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성적인 시험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인류 역사를 파괴해 왔습니다. 한 가정이 파괴된 경우는 말로도 알 수 없이 없을 만큼 많을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가 파괴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성적인 문제로 인한 시험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너무 큰 거예요. 삼손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아야 했을 나실린 위험에서도 불구하고
이방의 음란한 여자를 사랑했고 그 결과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자기 힘의 근원을 누설하는 바람에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적인 유혹이 증거예요. 유혹은 우리의 허점을 기회로 삼아서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심은 절대 건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은혜 많이 받아도 이제는 아무리 얻겠지 절대로 건물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건 인간의 원초적 본능일 겁니다. 아마 그 결과 우리 누구나 다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시험에 드는 일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돈을 버시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인간에게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유혹해서 남들에게 자기 능력을 자꾸 과시하게 하는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인구조사도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얻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건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영광을 받는 거 죄될 거 없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세력에 굴복하고 편법을 쓰고 불의한 일을 함께 행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건 죄된 일일 뿐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정말 중요한 도구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적인 목사, 전 동료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정말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이 이런 죄를 많이 짓는다고요. 조금만 권력만 주면 그거 휘두르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그 시험을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시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자기 고백록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가 살아가는 전생에는 시험의 연속이다.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시험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 이전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첨단의 시험으로부터 위협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컴퓨터 게임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들이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요. 처가살이를 하는, 여러분 보리스모노에서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하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30세 된 남자가. 근데 이 남자가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는데 처가살이 하면 처갓집에 미안하니까 밥값을 주든지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주면서 200만 원 벌면서 한 달에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8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 컴퓨터는 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뭐 게임 무기를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800만 원. 그리고 매일 퇴근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매일 5시간 컴퓨터 게임하고 애는 봐주지도 안 하고 휴일은 18시간, 20시간 매달려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소연을 아내가 나와서 했어요. 놀라운 건요. 한 집에 사는 장인 장모가 그걸 몰랐더라고요. 그날 장모가 화가 나가지고 그 백성이 온 국민이 보는 방송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 사위 죽일 거라 하더라고요. 장모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오늘 가면 이 인간 죽었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함정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죄를 짓기에 충분한 유혹과 조건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딴 데는 은혜를 안 받고 손가락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컴퓨터 보면 흥분 한 분 계십니까? 주의하십시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인간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기엔 인간의 힘은 너무나 약해요. 우리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이란 것도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너무 힘없이 무너지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양심을 좀 붙잡아 달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양심을 지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40일 동안에는 감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죄 중에 태어나고 죄를 먹고 살고 죄에 대해서 무각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없으면 그냥 넘어지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별 볼 일 없어요. 남들 앞에 서서 거룩하게 설교해도
그 다음 순간 넘어진다고요. 기도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눈을 딱 뜨면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뭐 오래 시간 할 거 없어요. 침대 눈 뜨거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손해보는 일 아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어느 시기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이 사탄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자기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상관 목사는 자신을 안 믿는다고. 전 나를 안 믿어요. 2014년에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되다가 2014년 핵가다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끝까지 어떤 장로님 말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박상관 목사님이 충성하기를 바라며 나는 그 말을 가슴 새겼어요. 어떤 장로님 저를 왜 그렇게 기도한대요? 우리 목사님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게 해달라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질 앞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은 시험에 먼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경륜과 지식이 뛰어나도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많이 수포로 돌아갔는지 우리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인식하고 우리 영혼을 성령님께서 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서의 승리는 오로지 기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또한 제가 당부드립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거부하십시오. 아예 가지를 마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그래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어리석으면서도 악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으면서도 악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꾸 제가 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썬더밸리 교회를 자꾸 다니시는 분들 목사님이 자꾸 썬더밸리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밥만 먹고 오지 뭐. 썬더밸리 뷔페에서 아직 가보지 않아서 맛있대요. 내가 밥만 먹고 오지 뭐. 갔다가 그래 온 김에 요 동전만 하지 마 이러고 앉았다가 20불만 하지 이러다가 100불까지만 하자 이러다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 실제 사건을 극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목사님 설교 듣고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서 또 그 앉아있더래. 처음에 갈 때는 밥 먹으러 갔대 진짜로. 가지를 마세요. 아예 애초에. 왜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약하면 가지를 말아야지. 그 죄된 환경에 노출되지 마라 말이에요. 진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려면 시험에 들 만한 장소에 애초에 가지를 말아야 한다고요. 죄악의 자리에 앉기를 거부해야 돼요. 진실로 신앙인의 복이란 건요. 모름지기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자식이 성공하는 것도 복이겠지만 그보다 진짜 중요한 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복만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난주도 뭐 미국 역사 최고로 복권 3억 5천만 원 누가 됐다니까 혹시 배 아프십니까? 1년 뒤에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배 아플 거 없어요. 복인지 저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무엇보다 올바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자기 내면이 성숙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성숙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으로 어린아이 말고 성인아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인아이의 또 하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성인아이의 특징은 시험에 약하다는 겁니다. 성인아이의 특징은 항상 시험에 들려고 준비된 사람이야. 요 땅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한테 걸리기만 해라 내가 시험 들 거야 지금. 조금 섭섭한 말 한마디만 해라 내가. 내 감정만 건드리기만 해라 시험에 들 거야. 이런 각오를 갖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누구든지 눈빛만 이상해라 시험에 들 거다 이러고. 목사가 인상 안 해봐라 내가 시험 들 거다. 제가 주일에 바쁘게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때 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주일날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런데 시험이 되는 거야. 목사가 인사했는데도 이제 교만해져가 자기 인사도 안 받는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 있거든 용서하십시오. 절대로 제가 여러분 인사 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주기적으로 시험에 드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성인아이는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믿어지실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마치 어린애가 자기 때를 막 써가지고 자기 요구를 표현하고 원하는 거 얻는 것처럼 성인아이들은 주기적으로 시험에 들어서 자신이 관심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자세로 살아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운전하다 보면 주의, 사망사고 다발지역 이런 편말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할 때 조심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편말 붙여놓으면 더 이상 사고 안 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고가 없습니까? 천만 원. 또 사고가 나. 그럼 그 사고는 본인 책임이에요. 여기 주의하라고 편말까지 붙여놨잖아요. 사고 내놓고 도로가 왜 이 모양이야? 재수없네. 항변이 소용없어. 내 책임이에요. 내 무지예요. 그거. 1차적으로 내 책임이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주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므로 시험에 들기 쉬우니 각별히 조심하지. 표지판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험에 드는 건 1차적 본인의 책임이에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누구 침뱉기예요. 누구 침뱉기라. 저는 그래 생각해요. 시험에 드는 사람 찾아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만 모든 시험의 1차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책임이에요. 내 그릇이 문제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프라 윈프리.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입니다. 세계 유일한 흑인 억망장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입니다. 시카고 변두리 3류 라디오 방송국, 그런 방송국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작은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 토크쇼를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TV 토크쇼를 만든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가 그리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저 변두리 흑인들만 사는 조그만 동네에 라디오 방송입니다. TV에 다녔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라디오 방송을 얼마나 이 여자가 말을 잘했으면 이게 점점점 알려져가지고 지금 세계진 오프라 윈프리 쇼 그래 시작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기를 보고 참 놀랐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 된 인물이면 어디 가도 어깨 힘주고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달라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녀가 지난 7월 자기 친한 친구 여가수 결혼식 참석하느라고 스위스를 갔습니다.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결혼 선물하려고 어떤 명품 가게를 갔습니다. 저 높은 데 가방이 있었는데 그 밑에 가격표가 35,000불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키가 잘하지 않아 점원 보고 저거 좀 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점원이 이랬습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너 저거 너무 비싸서 당신 같은 사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 오프라 윈프리 위치에 있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무시를 당했다면 흑인이라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 무시를 당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스위스만은 불행하게 오프라 윈프리 쇼가 방영이 안 돼가지고 오프라 윈프리를 몰랐다고 합니다. 방영이 안 됐대요. 근데 그거 보고 만약 내가 그 정도 됐으면 너희들이 감히 나를 몰라보고 내가 누군데 당내 집에 데려와 오늘 너 뭐가지야 막 이러고 난리 안 치겠겠습니까?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 소리 듣고 표정 하나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돌아 나왔대요. 제가 그거 듣고 평소에도 그녀를 제가 참 존경했습니다만 야 그녀는 머리가 빈 돈만 많은 그런 졸부들하고 정말 다르구나. 그런데 세상 감동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과 얘기하다 이게 번져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스위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오프라 윈프리 영향이 얼마나 큰데 이게 나가면 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스위스 관광청 장관이 나서서 직접 기자회견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 씨에게 정식으로 국가를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시면 최국빈을 대우하겠습니다. 또 가겠어요 거기. 그 명품 만나는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전 직원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건 결국 자기 그릇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릇이 문제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돈만 많았지 그릇이 작은 인간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 심각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건 결국 그 사람 그릇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 가까이 살았다. 이 아들이 결혼할 때 자꾸 엄마 가까이 살자 그래서 그게 자기가 속아 넘어갔대요. 그런데 같이 사니까 처음에는 좋았대. 시어머니 와서 밥도 해주고 좋은데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고 저거 간섭하니까 이 며느리가 돌아버릴 지경인 거야.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혼을 하든지 이러고 못 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목사님 참 잘 가르치신 거예요. 집사님 충분히 고통스러운 이해하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내 그릇을 크게 하면 시어머님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해 보시다 이렇게 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은혜가 있고 하니까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그릇을 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집에 들어간 며칠 뒤에 또 시어머님께서 오셔가지고 냉장고 수사를 하셨어요.
냉장고 열어서 이것저것 왜 다 뒤지냐고. 시어머니들 며느리집 가서 냉장고 뒤지지 마세요. 그 물건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었나 봐요. 그걸 또 탁 꺼내들고, 야, 니는 눈 뭐가 있느냐 없느냐? 유통기한 걸 놔두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 우리 아들 먹으면 어떡하자냐 이거죠. 여러분 며느리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솔직하고도 진실되게 고백하십시오. 속으로 이래 반응할 거야. 할머니가 눈도 발래. 난 안경 쓰고도 안 보이니까 그 글씨가 보이고 쟤 다니냐? 오늘도 재수없네. 귀신은 도대체 뭐하냐? 저 늙은 거 안 잡아가고. 웃는 분들은 다 동조자들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며느리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야, 어머님 대단하네요. 저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게 보입니까? 감사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며느리 내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황은 똑같은데 시험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가 그래서 문제더라고요. 시어머니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며느리들. 이제 요단강 건너가를 얼마 안 남는데 언제 바뀌겠어요? 조금 기다려. 요단강 건너가면 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 걸을 넓힐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드는 건 악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악인 이유는 내 마음을,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에 악이에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들어서 내가 설령 천국에 가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시험에 들면 내 있는 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만약 신앙인이 교회 와서 기껏 한다는 짓이 뭐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순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해서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인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맨날 시험 들어서 분노만 키우고 그래서 삶의 길을 낭비하고 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모른 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만 천국 가면 되는 거냐 말이에요. 이 새까만 땅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90%나 더 많은데 그들이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않으면서 맨날 교회 와서 시험에 들어 언제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부탁합니다. 시험에 들 그 시간에 한 영혼에 들어가서 당신도 예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 살아야죠. 인간이 사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나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박테리아나 세균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만 내가 건강하면 박테리아가 웬만한 거 더라도 이겨냅니다. 보통 한 100여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겨냅니다. 그럼 내 몸이 약해지면 감염되죠. 후천성 면역결핍증 소위 말해 에이즈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 인간의 면역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조그만 합병증만 해도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역성이 떨어지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심각한 시험에 들어요. 심지어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고로 내 영적인 면역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내 그릇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우리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중 누구도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없고 시험에서 예외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깨어 기도하고 겸손한 영성과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날개치며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위대한 독서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겠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과 건강한 영성을 유지함으로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겨내므로 더욱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 인격이 커져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종류의 시험에 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 날개치며 올라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